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요, 진짜 비참한 상황에 있었어요. 언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형편이었습니다. 갑자기 고발과 정죄를 당하여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잡혀간 믿음의 형제가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는 흉흉한 소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든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물론 신앙이 있으니 그 신앙이 그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하니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될 상황에 직면할 때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위기 앞에 놓인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종일 도살당할 양과 같구나, 이렇게 그들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난과 고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도살당한 위험에 놓인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확신에 찬 한마디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벌벌 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였던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시무시한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강렬한 사랑, 목숨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발당하고 공격당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다면 내가 능히 천국을 소망하며 이 환난을 감당하리라. 자기 고백하며 그들도 승리할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지가지 고민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의사도 아닌데 여러분의 암을 어떻게 낫게 하겠습니까? 제가 재벌 회장도 아닌데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거고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변치 않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확신을 갖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요관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가 내 다른 장기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왜 안 들어요? 수술 이후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수술대 앞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굳게 서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목숨 다하여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그 권사님의 구세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강렬한 사랑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현실을 만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변화를 만났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 핍박, 박해, 죽음의 위협, 그리고 실제적인 죽음,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용감하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도들을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 용감해집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못 감당하죠. 그런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킨다. 그때 우리는 용감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차별받고 소외당할 때가 있나요? 억울하고 속상할 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됩니까? 우리에게 무슨 변화를 만들어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변화, 그대에 있었던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담력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지요. 그리고 그 어조 역시 매우 단호해집니다. 환난, 곤고, 박해, 가난, 칼의 위협,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단호함을 넘어서 비장함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해 본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환난, 곤고, 박해,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에 그가 당한 환난을 쭉 나열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잘 수 없었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이었습니다. 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바울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 어떤 고통이 와도 반드시 이길 힘을 얻게 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고통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죠. 뭐가 일어날지 모르죠. 또 제 예상한 대로 잘 안 가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서 지난 내 삶의 뒤안길을 보면은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겁니다. 이게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때 힘들었고 그때 고단했고 그때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오셨고 견딜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이에요. 이제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웃으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게 된다. 이게 저만의 고백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이시죠?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제가 바울처럼 말씀드릴게요. 아멘한 포인트 잘 잡으셔서 여기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아멘하시길 바라요. 확신하건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아멘할 수 있어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좀 넉넉히 이긴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넉넉히 이긴다 헬라어 본문에는 휘페르 니코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휘페르는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니코멘은 정복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휘페르 니코멘은 정복하려는 자의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복 이상의 정복을 뜻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보다 더한 정복자.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핍박과 억압과 압박과 두려움과 대적자들이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복하려고 하는 정복자의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을 때 당장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언제 대적자들에 잡혀갈지 모르고요, 고발당할지 모르고요, 정죄당하고 화형장으로 사자굴로 끌려갈지 모르는 비참한 신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참한 현실에 놓인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정복자를 능가한 정복자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성도들이 환난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헐벗음을 견뎌내고 대적자의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므로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어떤 환경, 사람,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위에서 그를 정복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심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회사에서, 세상에서 외면당하거나 비난당하거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휘페르 니코멘입니다. 승리자 위에 승리자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요, 모진 박해를 받았죠. 그럼 그때마다 그가 한 일이 있어요. 펜을 들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를 쓰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억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반복해서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대적자처럼 보이는 환경에서 그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럼 루터의 승리 어디서 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 믿음이 그를 그 모진 박해로부터 견디게 하고 지키게 하고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억압하는 환경에 눌릴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히 이길 사람들이에요. 휘페르 니코멘, 정복자 위에 정복자, 승리자 위에 승리자가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용기, 누군가의 비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그 초등학교 앞에서 누가 전도를 했나 봐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 전화번호를 막 적어서 간다고 난리가 났답니다. 요즘 개인정보 이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으니까 좀 그게 시끄러워졌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볼펜하고 우리 교회 볼펜을 나눠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혜를 발휘했어요. 교회를 비웠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 개인 정보를 따내는 건 안 하셔야 돼요. 전도하시면서요. 예, 복음만 전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모욕을 받는 게 요즘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할 때 욕먹어요. 그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해도
이렇게 웃으면서 다 때가 되면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지? 이렇게 담대하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휘페르니쿠멘 승리자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련과 문제와 억압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고 끊어지지 않는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자의 승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거나 차별받거나 억울하거나 속상할 때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 쌓이게 됩니다. 3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당당한 고백이 한번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의 피조물,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지위, 그 귀천과 상관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여 외칩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그렇고요. 또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영성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사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건 잠시 잠깐뿐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잠시 깊은 수렁에 빠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자의를 끊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요, 좀 기분 나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니? 그랬더니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끊었어요. 자기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학원은 지 맘대로 끊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못 끊어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으면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끊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많은데요,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청년부때 회장이었는데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다가 갑자기 교회 가야겠다 생각하고 왔다고. 그거 왜 왔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는 끈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은 못 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겁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끊을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끈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의심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핍박도, 그게 비참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것을 끊을 수 없다고요. 혹시 여러분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끌어올려지는 회복을 경험할 거예요. 내가 붙잡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상황인가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분이 계신가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 확신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거짓 없으신,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 진리를 믿으면 용감하게 확신 있게 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순교당하여 죽습니다. 지금까지 순교당한 믿음의 선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던 분이에요. 어느 날 그 교회 안에 배교자가 나와서 그 배교자의 밀고로 잡혔습니다. 교회 안에 배교자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중국에 교회 2곳을 지어놨는데 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뭐 핍박이 너무 세서. 갔다가 잘못 잡히면 저는 추방당하겠지만 또 거기는 성도들이 곤고함을 당하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가서 예배당은 못 들어가고 예배당 주변을 차로 쓱 돕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집에 가서 사람 안 볼 때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도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간증들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온 경우가 많죠. 요즘은 들어갈 수도 없어서 지도자를 이제 치앙마이로 빼냈어. 거기서 교육을 하고 만남을 갖고 성교비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왜 교회를 못 가냐면요. 교인들이 신고를 해요. 그 포상금이 많아졌어요. 포상금이 10배로 늘어났는데 사람 머리수당 그 포상금을 줘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 10명 가면 10명 다 걸리면 10배로 포상금이 늘었는데 그걸 10배로 받으니까 100배로 받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신고를 해요. 교회에 밀고자가 생기더라고요. 이 서머나 교회도 그래요. 밀고자가 있었고 폴리캅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서머나 총독이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 감독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쳐요. 86년을 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 또한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를 모른다 하리이까. 그 말 남기고 화형당하여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서 육신은 죽어도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며 나의 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죽으나 영혼을 죽일 수 없고 그 영혼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었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초를 당할 수 있죠. 그러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것이고 저 천국을 선물로 받고 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사람답게 천국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사람들이지 패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조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정복자 위에 정복자, 우리가 승리자 위에 승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죄도 참소도 대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면 우리는 승리자 위에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이 확신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확신을 내 가운데 더 깊이 새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다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는 그날에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이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일생 전체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머무는 모든 곳에서 특히 내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휘페르니코멘, 정복자 위에 정복자답게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